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저와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예수님의 잉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단락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그렇게 단락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마태가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에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의 주의가 향하기를 의도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헬라어 성서를 보면 예수라는 그 이름이 딱딱 처음과 마지막으로 잘 나와 있는데 우리의 성서에서도 그 점이 잘 살려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꿈을 통해 요셉을 찾아온 주님의 사자의 분부를 보아도 그 내용에서 이름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느끼게 하는 점들이 나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주님의 사자는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에 대한 강조가 여기까지도 아주 많다라고 느껴지는데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주 상징적인 메시아의 이름을 여기서 다시 한번 읽을 수 있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이렇게 성서가 쓰여진 그 의도 그리고 그 메시지가 지향하는 바를 따라가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읽기의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이름에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째서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이름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이름을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담아 우리 앞에 제시해 주셨을까? 그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본문에도 이름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에게서 일으켜질 한 의로운 가지, 곧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는 이름으로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는 말 히브리어로 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공의를 째다카라고 하는데 그걸 사람 이름으로 하면 시드기야, 여호와의 공의라는 이름이 됩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지배한 지 약 8년 정도 지났을 때 여호야긴 왕을 이제 왕위에서 내려오게 하면서 다른 왕을 세우는데 여호야긴의 숙부를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따니아의 이름을 개명합니다. 바로 시드기야라는 이름으로 느부갓네살이 그 이름을 바꿔준 겁니다. 열왕기하 24장에 따르면 시드기야 왕의 행실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그는 조상들의 악한 행실을 따라가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말은 단지 그 사람의 어떤 독자적인 행실에 문제가 있다 그런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 그의 생각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작은 자들이 고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보살펴야 하는데, 그의 안중에는 이스라엘의 그런 연약한 사람들의 삶이 들어와 있지 않았다, 그런 함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좀 거칠었는지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느부갓네살 왕하고도 마찰을 빚습니다. 결국에는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하는데, 그의 그런 악행 그리고 느부갓네살과의 관계가 틀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그가 무슨 수를 써도 빠져나오기 어려운 그런 파국에 도달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드기야의 마지막 운명은 대단히 비참했습니다. 그의 배반을 알고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모든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포위한 상태로 1년 반이 넘도록 그 상태를 유지시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에는 1년 반쯤 지나갈 무렵부터 아주 심각한 기근이 듭니다. 사람들은 먹지 못해 고통을 겪었고, 유다의 군대들도 그 힘이 점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에 유다의 군대는 힘없이 무너지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바벨론 사람인 그달리아라는 총독이 와서 예루살렘을 관할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시드기야는 유다를 구원하고 지혜롭게 또 공의롭게 다스려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한 그런 예언의 인물과는 그저 이름만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예레미야 예언의 어떤 초반부에 있는 말씀으로,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곧 우리 나라가 회복될 그런 때가 올 것이고, 시드기야라는 이름의 왕이 생기면, 그런 왕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기대를 가졌을 텐데, 결국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일어났지만 그 왕의 치세가 유다의 마지막 역사의 장면이었다라는 그런 비극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들의 이름에 대해 주목하면서 이 시드기야의 역사를 돌아보는데, 이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름과
그런 이름을 문자적으로 가진 사람들의 삶의 괴리, 그 차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림에 있어서 특히 어떤 이름에 주목하는 오늘 말씀을 새김에 있어서 단지 문자적으로 그런 이름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이름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어떤 차원에서 그 이름에 부합하는 그 사람의 어떤 성정 혹은 삶의 헌신, 그와 같은 것들이 뒤따르지 않을 때는 그런 이름도 좋은 이름이지만 무의미한 것으로 남고 만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사실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름은, 모든 사람의 이름은 좋은 뜻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소망,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축복의 의미가 담긴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비극적이게도 이 시드기야라는 이름은 예언자가 말한 메시아의 이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에서는 좀 조롱거리처럼 그렇게 기억되는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왜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우면서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붙여줬을까? 그 뜻을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이 예언자의 그 예언을 조롱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왕의 계보에 서 있지도 않은 사람을 데려다가 왕으로 세우면서 예언자가 메시아의 이름이라고 일컬었던 그 이름을 그에게 붙이면서 뭔가 예언자의 메시지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해석을 해보게도 됩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시드기야라는 이름은 역사의 시드기야 왕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정으로 그 이름의 삶을 가지고 있는 시드기야라는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는 이름을 가진 그 왕을 다시 기다려야 했다는 걸 성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태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에 주목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실 분, 그 이름, 그 이름에 주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소망을 담아 좋은 이름을 붙일 수는 있지만 그와 달리 그야말로 그 좋은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붙이거나 누가 좋은 뜻으로 붙여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그 이름이 그의 삶과 동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일컬으며 그렇게 기리는 그런 존귀한 이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그런 이름으로 일컬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을 보면 그런 의미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그러한 분이시지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그처럼 불려지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마태가 그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또 주의 사자가 그를 부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서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주님의 사자가 그를 그냥 요셉아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르는 것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거기에는 정말 어떤 함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읽게 되지만 요셉은 정말이지 의롭고 그리고 다윗의 훌륭한 자손이라고 불려지기에 흠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걸 확증하려는 복음서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담긴 의도의 뜻을 따라서 헤아려 본다고 한다면 요셉은 그야말로 가장 좋은 의미에서 다윗의 자랑스러운 후손이 될 만한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일컬어져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언자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보다도 요셉을 가리키는 말씀처럼 들린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왜냐하면 마태가 그를 의로운 자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주의 사자도 그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이름이 요셉에게 해당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째서 예수님께 돌려야 할 이 칭호, 다윗의 자손이다, 그 칭호를 요셉에게 해당된다고 말할까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이 성서의 메시지를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이 요셉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당황스러운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마리아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주님의 사자의 기별이 있었을 때 그 기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리아와 혼인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무사히 태어나실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런 성정이 아니었다면 자기와 약혼한 여인의 잉태가 그를 분노하게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다면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 그가 더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거기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의미는 전혀 생소한 다른 뜻이지만 요셉이 보여준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는 다윗의 후손이며 한 의로운 사람으로서
다윗에게서 난 의로운 가지다라고 말해도 정말 무방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후로 진행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는 그런 귀중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이 세상의 어두운 힘으로부터 공격을 받으실 뻔하셨고, 이 세상의 악한 힘은, 악한 권세는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 와중에 요셉은 주의 사자와 동역자가 되어서 마리아와 예수님을 안전하게 계속 보호해주는 그런 보금자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험악하고 살기등등한 기세가 끝없이 스멀스멀 예수님 계신 장소로 밀려 들어왔지만, 그때마다 요셉은 그 가난하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와 예수를 등에 업고 먼 길을 나서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자기 아내와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에 나게 하신 아기 예수를 그렇게 보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어떤 넓고도 안전한 장소, 어떤 든든한 집, 거기에 피하여 보호받아야 할 피난처, 그런 든든하고도 안전한 장소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장식이 있고 따뜻한 온기가 흐르며 그 집에서 밝혀지는 그 작은 불빛이 그 바깥에서 주님을 뵙고자 경배하러 온 사람들을 그렇게 포근하게 맞이해주는 그런 집이, 그런 장소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요셉은 의로우면서도 그의 지극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이 세상의 어둠과 악한 힘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뜻하고도 이 세상을 밝혀주는 이야기로 진행되게 하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시인하는 사람,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함께 머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좀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연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저는 요셉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셔드린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인한 것이다. 그를 아내로 맞이하여라. 그에게서 아기가 태어나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 분부를 들었을 때 요셉은 뭐라고 반응하지 않았지만 그는 삶으로 그 모든 메시지를 시인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시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동의하고 수긍하고 그 뜻과 하나가 된다는 그런 뜻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말 그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시인하고 그의 삶으로서도 그 메시지를 시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은 그렇게 따뜻하게 열기를 내며 이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아름답고 또 사랑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도록 진행해 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림절 넷째 주일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다윗에게서 난 한 의로운 가지, 우리 주님 예수님, 또한 동시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자손 의로운 자 요셉, 그분들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을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나타나고 그 사랑은 이 세상 전부를 품을 사랑으로 번져간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님, 그의 아버지 요셉,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 그 모든 이들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고 그 이야기를 믿음으로 읽고 듣고 시인하는 우리들에게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굽어보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로운 요셉, 다윗의 자손 요셉을 통해 아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일을 저희들이 감사하며 기억합니다. 그의 의로움을 저희들도 본받고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의 삶 가운데 이끌어낼 수 있었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도 믿음 안에서 저희들의 삶에 받아들이고 또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시인하는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한 주님을 믿고 바라는 저희들의 삶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주님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